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기다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미님의 죽비 소리에서 일부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작가의 죽비 소리에서 일부를 옮기며 상념에 젖어봅니다. 눈도 밝고 두 손도 멀쩡하면서 게으름 부리기를 즐기는 사람은 툭하면 소일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한다. 소일, 즉 나를 보낸다는 두 글자는 서금, 곧 촌음을 아낀다는 말과는 서로 반대가 되는 크게 상스럽지 못한 말이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일찍이 이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 소일이란 말 그대로 나를 소비하는 것이다. 빈둥거리며 하루를 때우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으며 지내려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서금은 촌음의 짧은 시간도 아낀다는 말이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으니 짧은 시간도 아깝기 짝이 없다. 특히나 젊은 날의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아유 심심해. 뭐 좋은 건수라도 없어? 젊은 사람이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뒤통수가 뜨끈해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야 한다. 내가 인생을 탕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소이라는 것과 여가를 갖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그저 시간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충전이기 때문이다. 소일에 대한 작가의 생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소일하면서 보냅니까? 아니면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작가의 이 소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신앙인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일이라는 말을 기독교인들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인에게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중 하나가 일의 결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의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때 신앙인들의 입에서 쉽게 흘러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는 말입니다. 일의 준비와 과정 그리고 노력과 집중 등을 통해 다음 단계를 위한 교훈을 찾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처럼 들리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는 말과 함께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지는 모르지만 사회생활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하고 끈기와 인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기 십상이어서 조직의 주변에 머물고 마는 연약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남다른 노력과 투지로 정상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젊음의 패기와 분투보다는 자기 합리화와 안일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쉬운 일이라는 점을 한 번쯤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자기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혈혈단신이었던 소년 요셉이 애굽 장군의 집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빗자루질, 물 깃는 일 등 허드렛 일이었을 것입니다. 소년 요셉은 나 같은 아이에게 누가 관심이나 갖겠냐는 생각으로 눈치나 보며 시간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했던 그가 마침내 보디발의 집안일을 모두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고 급기야 애굽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기틀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대한 왕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자녀들을 만났을 때 모든 형은 집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준수했던 형들이 하나둘 사무엘에게 인사할 때마다 왕이 될 만한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목장에서 양과 소의 분뇨 냄새가 풍기고 마른 풀들이 묻어 있을 다윗에게서 예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 소일이나 하고 있는 형들이 아니라 목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사자와 곰의 발톱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의
도움이시며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왕 될 만한 사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 있는 다윗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은 그 시작이 달랐습니다. 전쟁터에 군사들을 내어보내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죄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전장에 병사들과 함께 나아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 소일하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범죄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할 때도 다윗은 함께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했지만 출정하지 않고 후방에 머물러 있던 다윗은 왕자 압살롬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함께 출정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길가밭으로 아니면 엉겅퀴가 무성한 잡초밭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돌짝밭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놈을 아끼며 포기와 무력함이 아닌 좋은 밭으로 일구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는 빠른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다시 묻고 또 물으면서 삶의 자리에 정진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